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적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히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복이 지났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처서가 되는데요. 이제 서서히 찬바람이 불고 이 열대야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도 힘차게 움직일 때가 되었는데요. 어제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작으로 이번 주 토요일엔 또 힐링 캠프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이른 양 찾기 예비 신자 작정 주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목장별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다 보면 결국 날씨가 추워질 때가 올 것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리모델링 공사도 많이 기다리셨는데 9월 초쯤에는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과 예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모든 행사들과 준비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때 이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표적을 구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자, 힐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캐고 따져서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의 단어를 보니까 그러한 의미보다는 논쟁하다 또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묻다 또는 예수님과 토론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힐난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이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었고 그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로서 오게 된 이 표적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지게 되는, 불이 임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기적을 베풀었던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타냈던 이런 표적을 보였던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왔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보내어진 선지자라면 이 모든 표적들을 우리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이 눈앞에서 지금 표적을 좀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냐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역을 돌이켜보게 되면 이 동일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 표적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메시아이심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표적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지금 메시아를 두고도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영적인 소경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만이 이런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살았겠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런 표적만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정말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들, 면모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전에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도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고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정말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면 그냥 한번 딱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어렵지도 않은 그 표적을 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와서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표적을 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것이 없는가, 그래서 그 구실을 찾기 위한 이 사악한 동기에서부터 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부하셨다, 그리고 탄식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면서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모습 역시도 기적을 구했지만 표적을 구했지만은 여전히 뒤돌아서서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기적은 구약시대에나 있었던 기적이고 신약시대에나 나타났던 기적이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조건이 붙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완전히 100%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믿음을 가질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산에게 명하여 물에 빠치우라 할 때 산이 어떻게 물에 빠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산이 물에 빠치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이 놀라운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온전하게 믿는 믿음. 완전히 100%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대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빨리 바꾸면 빨리빨리 그래서 발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불가능하죠. 그렇게 빠른 발이 없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조금의 의심도 없을 때 물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홍해가 쫙 갈라져 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시고 표적을 나타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믿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자주 선포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냥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서 치유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믿음을 확인하시는 작업을 거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표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볼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다른 곳 지역으로 움직이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떠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00여의 기적을 본 이후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나왔는지 배에는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갑자기 무엇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떡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동문서답하고 계신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를 갑자기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모인 군중들에게 이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제자들에게 친근했던 이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교훈을 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이 빵을 부풀게 하는데 필요한 이 효모입니다. 효모제인데요. 이 빵을 주식으로 하는 이 문화권에서는 이 매우 중요한 생필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누룩은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누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려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셨을 때가 있고 좋지 않은 의미로 이야기하셨을 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예로 들 때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게 되니까 이 누룩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풀려지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천국은 마치 이 누룩과 동일하게 이렇게 부풀려지는 아주 확장하는 복음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예를 생각해 보면 이 누룩이 썩어지고 부패해져 가는 그 타락과 범죄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악의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형식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또 독선적인 모습과 위선적인 모습을 그들이 많이 보여줬던 것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헤롯은 이 정치적인 그런 폭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폭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고 지배욕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배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겉모술수도 마음대로 사용했고 어떤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세속주의로 빠져드는 세속적인 어떤 탐욕에 휩싸여 있는 헤롯의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떤 형식주의와 어떤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누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은 사실 천국과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장소인 동시에 또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악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이 의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고 겉으로는 이 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 어둠의 권세가 각각 복음과 이 탐욕을 무기로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마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대기 가운데 차가운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 일기예보를 보셨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어서 최근에 홍수가 났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강하게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비가 형성되고 아주 강력한 비가 쏟아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영적인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누룩을 지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퍼져 나가고 있는 이 복음,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적인 어떤 이런 누룩이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누룩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어떤 위선과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에 우리는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표적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